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늘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늘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난을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난을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랫동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패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우박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자 남부 연합군의 이 5왕은 막게다 굴로 도망가 숨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세를 몰아서 인근에 있는 8개 성읍을 정복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자 이제는 더 강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북부 지역도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이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10배고 여리고성의 20배 가까운 아주 큰 성이에요. 이렇게 큰 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점령되지 않은 성읍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모였는지 성경에는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게다가 그들은 말과 병거, 전차대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병력과 무기를 갖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그들의 말과 병거를 차지하라고 하지 않고 말 뒷발에 있는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에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북부 연합군들을 습격하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세부적인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11장 전반부로 인해서 마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이에요. 두 부분으로 분류돼요. 앞에 12장, 뒤에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의 정복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 12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이 절반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정리하는 12장이 곧 등장해요. 이 다음 이야기가. 근데 이걸 제외하면 실제적인 가나안 정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6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는 부분이에요. 최종 결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한락은 가나안 최남단 부분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은 최북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점령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의 최종 결론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 가나안 정복의 이제 최종 결론, 다 점령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짓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잘했다. 너희들 지금 40년 동안 광야 힘들게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모조리 진멸하느라 너희 참 수고가 많았다. 잘 싸웠다라는 식으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의 입장에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조리 진멸받은 가나안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의 최종 결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멸된 가나안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훗날 이 여호수아서를 읽거나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21세기가 지난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나안 정복의 최종 결론의 의미를 내가 승리해서 무엇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입장에서만 묵상하지 말고 내가 진멸받게 된다면 왜 진멸받게 되는지, 우리가 그 진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먼저 삼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이 가나안 정복 사건 스토리를 들으면서 승리한 이스라엘로 자신을 대입시키지만 말고 진멸받은 가나안을 통해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더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을 받게 되었는데 왜 가나안이 하나님께 이런 진멸을 받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명심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이 진멸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에 보면 왜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최종 결론에 가서 하는 이야기, 좀 핵심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브온 주민 외에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브온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민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왜 화친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인데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식의 표현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상황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40년도 아닌 400년,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세요. 어떻게 구출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죠?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와 이집트의 우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하고 아침마다 이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린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온 나라를 뒤덮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어떤 헤크트라는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재앙이 그런 것이에요. 10가지 재앙 모두가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구출하고 애굽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애굽을 모조리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10번의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겠죠. 애굽은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 그러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존재하심을 실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왕국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서 그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홍해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런 바로 왕의 완악함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19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8번 모두가 주어가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하는 것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들? 완악하다는 말.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바로 왕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뭐였죠? 신이었어, 신. 이집트의 왕 바로 자체가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신. 그들의 세계관에서 바로 왕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왕 자체가 신이었고 그리고 그 신은 절대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음을. 착하고 성실하고 평소 사랑도 많이 베풀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쁜 인간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에요. 바로가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 죽이고 이스라엘 구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과정 가운데 완악한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숭배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회를 주면서 오랫동안 가졌던 완악한 마음이 회소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오랫동안의 기회를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가나안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에요. 우리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도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거긴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한마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망명 간 것이에요. 완악한 자를 죽이는 것 자체가 가나안 민족,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쫓아가서 다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가나안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시티즌권 갖고 있는 사람들 죽이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지금 마지막 와서 정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하는 이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요.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정복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지휘 아래 치러진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에요. 이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병력이나 병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 전쟁은 무려 7년 동안 생각보다 오랫동안 주어졌던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가나안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21절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멸절하고 진멸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40년 전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밥이다. 그럴 만큼 거대한 아낙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고 진멸을 받게 돼요. 반면에 오랫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23절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진정한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고 단순히 가나안 사람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오랫동안 이 전쟁을 계속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들이 다 우박 맞아서 죽게 되든지 한 방에 해결하면 되는데 가나안은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진멸당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온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7년 가까이 전쟁하는 그 오랫동안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오랫동안의 기회를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의 기회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세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회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상실되고 완악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일들과 결국은 충돌하다가 결국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그 순간에 하늘로 바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순간 번개를 내려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구태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 축복된 삶의 기회를 주시고 구태여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신은 거짓이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그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주어졌던 순종의 기회를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한 복된 삶을 경험하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오랫동안의 기회들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즐겨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계속 완악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오랫동안의 기회들을, 그 기회들은 앞으로 그리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디렉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도 새로운 은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새로워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주어지는 기회가 우리의 완악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회개로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새로워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하나님, 세월이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오랫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오랫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오랫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랫동안 주님만 의지하기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